요셉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고 고난 속으로 던져진 이야기, 그리고 그 고난 중에도 유혹과 배신과 잊혀짐의 시간을 신실하게 요셉이 견뎌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긴 이야기의 절정, 즉 형들을 용서하는 그런 장면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용서라는 이 단어, 들을 때는 아름답지만 실제로 실천하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특히 그 상처가 깊을수록, 또 그 상처를 준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용서가 더 힘들어집니다. 용서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를 끝까지 읽다 보면 저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용서의 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묵상에 앞서 요셉이 걸어온 그 삶의 여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17세 그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그가 복직한 후에 요셉은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잘 좀 이야기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지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어진 고난의 세월이 무려 13년입니다. 17세에 팔려가 30세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죠. 그가 감옥에서 나올 때 어떤 과정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41장을 보게 되면 바로왕이 기이한 꿈을 꿨습니다. 해석할 사람을 백박으로 찾던 중에 누가 나섭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나서게 되죠.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요셉이 그제서야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었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은 어떤 내용입니까?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극심한 흉년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 대비책까지 바로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41장 41절 말씀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17세 부동에 던져졌던 소년이 30세가 되어 애굽 제국의 제2인자가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13년의 그 세월이 불필요한 낭비처럼 또 허송 세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총리로 올리면 되지 13년 그렇게 고생 시키실 수 있을까? 이건 낭비다, 허송 세월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 그 13년은 요셉을 연단하시고 요셉을 준비시키시는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건너뛸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바로의 꿈대로 흉년이 시작됩니다. 애굽뿐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가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요셉의 고향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니었죠. 결국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애굽의 총리 앞에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려 22년 만의 재회입니다. 22년 만에 형들을 보게 됩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버렸던 동생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 만남 이후에 몇 가지 극적인 장면을 기록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지만 자신의 정체를 일부러 숨겼습니다. 그리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형들이 과거와 달라졌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때와 같은 모습인지를 시험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자신을 드러내고 말았죠. 자,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점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가루의 궁중에 들리더라. 점을 억제하지 못하고 요셉이 울었습니다. 애굽 궁중에 그 울음소리가 널리 퍼질 만큼 요셉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셉은 감정이 없는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깊은 상처가 있었죠. 그리운 가족이 있었습니다. 22년 동안이나 그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용서는 나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속이 풀릴 때까지 충분히 울었습니다. 울음을 그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로 5절까지 말씀에 기록하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2년 전에 팔아버렸던 그 동생, 그 요셉이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들 앞에 버젓이 서 있습니다.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두려웠을 것이고, 당장 참수에 쳐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끝났구나. 단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어지는 8절 말씀은 요셉의 신앙 고백을 보여줍니다. 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지난 22년 동안의 고난을 요셉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22년의 그 세월을 요셉이 어떻게 견디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 이 고백에 다 들어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인간의 악한 손길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믿었죠. 이 사실을 지금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용서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저희는 그의 용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요셉은 특별히 상처를 잘 받지 않는 그런 무덤덤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은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얼마나 상처가 깊었으면 형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겠습니까? 또 형들을 여러 번 시험했다는 것은 그 관계가 쉽사리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몇 번을 시험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무엇인가를 요구했습니다. 형들과의 관계가 한 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용서가 가능했던 이유는 자신이 겪은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비록 자신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7년 가뭄의 그 시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자신의 가족들이 다 전멸위기에 있을 때
그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들일 수 있었고 가족들에게 양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민족의 멸절 위기가 요셉을 통해서 구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50장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다시금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참았지만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50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보면서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미 용서했는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다시금 사람을 보내서 제차 3차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울었습니다. 형들이 여전히 자신을 믿지 못하고 형들이 여전히 두려워한다는 그 사실이 요셉에게는 슬픔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본인이 애굽에 온 것이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하여 슬퍼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하였다. 오히려 위로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형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그럴 만한 자격도 또 그럴 만한 권한도 없음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형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형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없던 것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분명 그것으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형들은 잘못을 저질렀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선으로 바꾸셨음을 믿었습니다. 인간의 악한 의도로 저질러 놓은 사건을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이끄셨습니다. 죄를 범했지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완성해 가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단어가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매우 실제적인 단어가 섭리입니다. 섭리는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 심지어 악하고 부당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계획에 따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십니다. 요셉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이같이 위로하며 권면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범죄 사실을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눈 감아줄게, 그래 눈 감아줄게, 없던 걸로 할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의 심판자가 되지 않겠다. 대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내가 직접 나서서 저 사람을 심판하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이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죠. 두 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 우리는 재판자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와 자매를 비방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혼자만의 힘 가지고는 요셉처럼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렵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이죠. 내가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직성이 풀린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장차 오실 더 위대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됩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 팔려간 요셉, 억울하게 고난당한 요셉, 그 고난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한 요셉, 형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었던 요셉. 이 요셉의 이야기가 2000년 전 예수님의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용서가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은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억울한, 또 가장 깊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같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 또 그 능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3번의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저희는 요셉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요셉, 유혹과 억울함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신실함을 지켰던 요셉, 그리고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면서 형들을 용서했던 요셉의 모습이죠. 오늘 저희에게 남겨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나님의 언어로, 소망의 이야기로 해석하여 다시 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 상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용서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슬픈 이야기를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는 언어로 읽게 되면 그것은 절망적인 이야기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고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의 고난은 선으로 바뀌었으니 그 시간을 결코
낭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언어로 읽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희망의 이야기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인생의 파란만장한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이야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합력하여 아름답게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신실한 믿음을 지키면서 결국 용서로 화평을 이룬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으시고 또 완성해 가시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됩니다. 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죠. 바로 악역을 맡은 조연들입니다. 그 악역을 맡은 조연들이 없으면 주인공이 빛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없으면 주인공의 선함과 주인공의 용기 또 주인공의 존재감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들과의 치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주인공이 선명하게 부각이 됩니다. 악역의 존재가 오히려 주인공을 더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요셉의 삶에서도 형들의 악행은 분명 깊은 상처였지만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믿음과 용서가 더 빛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합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우리의 이야기를 더 아름답게 완성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용서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소망의 이야기 또 희망의 언어로 다시금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